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이 우리 55절부터 58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곳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흠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사망에 대해 소령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렇게 호령칠 수 있는 이유는 저기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을 내가 힘입으면은 다 이길 수 있다, 사망을. 그러면서 55절, 이렇게 살아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다른 세상 모든 것들은 헛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을 이기는 이게 우리의 수고고 우리의 주의 일이거든요. 이거는 갈수록 가치 있고 헛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고 그분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떨 때 성경에 예수를 보배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보배가 질그릇 같은 데게 담겼다 이렇게 했잖아요. 또 보배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뭐라고 했죠? 보배라고 했고, 또 45절에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찾던 진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그거를 그 구원이 연단받은 정금 같다고. 정금은 정금의 믿음을 가져야 되죠. 이건 꼭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금의 그 믿음,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는 그게 내가 내가 깨끗해진 것만큼 그거를 가치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오늘 여기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 이거 하려면 여기 관계돼서 성과가 참 많이 머릿속에 탁 떠올라. 그러면 저는 하나하나 읽어도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지만 또 그런 성과를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할까 싶어서 아직까지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본문을 간략하게 하는 게 좋기는 좋아요. 근데 간략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그걸 연결해서 다른 본문도 이렇게 같이 끌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오늘 사망아,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하다 보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런 각도로도 설교할 수 있고 이런 각도로 설교, 그걸 다 하고 싶지만 다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오지는 못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럼 이 말, 이게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세상은 나를 하나님과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사망이라는 건 뭐지?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끊어진 걸 말하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또 더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거잖아요. 아예 알면서도 사는 게 배반하는 거고, 잊어버리는 거는 그것보다 내 생각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그래야 되나? 아담, 해와 창세기 3장부터 보면은 마귀가 떠와서 어떻게든지 거짓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시켜 놓으려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 없이 자칭 하나님으로 살게 만들어갖고 결과적으로 누구의 종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자칭 하나님인 혼자 자기가 주권자로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의 종이 돼버렸죠? 마귀의 종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로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마귀는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은 에베소 5장 16절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 세상이라 했잖아요. 또 로마서 12장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상으로 하나님이 또 깊이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자주 말하는 로마서 11장 32절과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는가? 로마서 11장 32절은 우리를 순종치 아니하는 데 가둬두심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망을 경험하게 만들죠. 그렇죠? 순종치 아니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유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살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하려고, 그 긍휼을 그렇게 하시는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제 공가를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의인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의인. 자, 이게 바로 순종치 않은데 가둬두심은 뭐라고요?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죄 아래, 한번 해보세요.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두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다. 자, 믿음의 3장 22절. 자, 모든 것을 우리 죄 아래 가두어 뒀다 했죠. 그죠? 성경이. 그렇죠? 잘 보세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사흘대속의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 택한 백성들은 믿음을 줬잖아요. 그죠? 믿음을 선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택자들이 구원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이라는 건 땅에 썩어질 것들을 그걸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얻고 우리 생명을 얻고 하는 그 영원한 그 생명에 속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주게 하려 하십니다. 땅의 것들은요, 나중에 그것들이 썩고 낡고 이별하기 때문에 땅의 것 자체로 나중에 슬픔으로 변합니다. 알겠죠? 그러나 예수를 얻는 것은 슬픔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감사하고 영광되고 소망이 있는 그것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저 사망 하나 이기는 것이 어디냐를 설명하기 위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릴 때는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되겠지 이렇게 미혹을 받죠. 그렇죠? 미혹을 받죠.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마귀의 종이 돼 버렸어요. 그동안에. 그렇지. 세상의 종이 돼 버렸어요. 근데 그 뒷면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망의 역사가 있는 이면에 나를 이렇게 순종치 아니하도록 해갖고 죄 아래 가두어갖고 결과적으로 사망을 경험해서 둘째 아들같이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좋은 게 있나. 하나님과 끊어진 그 사망의 고통을 통해서 그동안 받았던 아버지의 은혜, 자기의 그 복 있는 위치가, 아들의 위치가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 생각해 보니까. 아들의 위치,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다 용서가 돼버리네요. 그렇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애를 먹이다가 하나만 잘하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신화에서는 안 그래? 계속 못한 것만 다 남아요? 다 우리가 이상하게 인간이 자식에 대해서는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 잘못했다가 하나 잘하면 못한 게 다 잊어져 버려. 그게 저 부모된 본능인데 신화에서는 안 그래요? 예? 머릿속에 다 기억나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다 그런 것만, 나쁜 것만, 그런 것만 다 기억이 나. 그렇죠. 남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연계시야, 자연계시.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 사망아. 저도 왜 이걸 하는가. 제가 오늘 혼자, 저 처음 이렇게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고, 과거 제가 이게 특히 아주 어릴 때 말, 한 청년 시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그때도 느껴봐서 그래. 그래. 그때 한참 은혜를 주실 때니까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끊어져 갖고 세상에 자기 혼자 살라고 막 힘들고 살아. 하나님 없이 살라 하니까. 그런 이제 은혜를 주니까 그래, 사망에 와라. 그래, 내가 저번에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떨어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았고, 그게 마귀의, 그래, 너가 하나님 돼봐라 이라는 게 마귀의 역사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이제 내가 알기 때문에 너한테 안 넘어간다. 넘어갈 뿐 아니라 내가 너를 이 마귀와 옛사람 이길 능력을 받았다. 내 능력이 아니고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외운 성구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기 바로 그날 밤에 제자들 발을 씻겨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 세상 임금이 온다. 그죠? 14장 30절인가 보다. 요한복음. 한번 해봐 주세요. 봐. 제가 이거 다 외웠던 성구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잖아요. 조금 이 세상 임금이 온다. 왜?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인다고. 아직까지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고 나면 이게 예수님의 종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예수님이 승리해서 빼앗아 왔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까. 자기는 나를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나를 또 핍박을 하는데, 그렇게 할수록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고, 평안할 때 모르잖아. 환난.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명한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일밖에 못했는데, 이 세상 임금이 와서 나를 죽이려 하지만 자기는, 그렇죠? 육신도 죽이려고, 육신을 죽이려는 그것 통해서 또 고통을 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아버지하고 끊어놓으려 하잖아. 사망의 역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하면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 사이가 끊어지면 그게 멸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럴수록 또 방해자, 핍박자가 있으니까 더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래. 그래서 아가서 4장 끝절에 보면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북풍이 뭐죠? 환난. 남풍은 미혹의 환난. 그죠? 막 나의 동산에 불어라. 내 현실에 불어라. 그래서 나는 더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거를 고난을 통해서, 북풍의 환난을 통해서, 남풍의 미혹의 환난을 통해서 더 세상에 나타나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평안할 때 나타납니까? 환난 때 더 많이 그게 드러나게 됩니까? 환난 때 드러나게 되고, 환난 때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겠죠? 그래. 그 나의 동산에 들어서 그분은 이런 아름다운 실과를 먹고, 이래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주님은 그걸 하나하나 맛있게 아름다운 실과를 그분은 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드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 걸 드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신앙이에요. 아가서에 보면 그것들은 다 이 사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그 능력 있는 생활, 그 아름다운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또 그것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또 겨우 울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또 하나하나 세상에 시달림을 이렇게 아가서에 나오는 사람같이, 예수님같이, 바울같이 생명의 능력 있게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이 부활장이거든. 여기서 이런 좋은 부활, 능력 있는 부활, 영광의 부활을 얻는, 생명의 능력 있는 부활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겨우 넘어지고 이래서 겨우 가는 사람들도 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이것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만 사망에 속해서 살다가 가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성경을 저희들은 잘 안다고 했잖아요.
듣고 외웠으니까. 근데 성경을 그들이 알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9장에도 뭘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저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보지 못한다고 주님 알려주세요 하는 자에게는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포기하고 본다고 교만한 자들 스스로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 그죠? 자기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욥을 보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연단을 시켜가지고 과거에 이것도 한번 큰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아는 게 달라져가지고 자기가 교만해. 누가 주님이 자랑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자기를 과거에 보니까 교만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아는 대로 살지. 지금 내가 안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어제보다 오늘 또 알아가는 게 더 그죠? 하나님께 깊게 해주니까. 어제 안 거로 다 알았다면 되겠어요? 저도 과거 만약에 성년 때 알았던 것 같고 알면 지금 되겠냐고.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망하는 이기는 것이 어디냐 이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말씀은 최고봉의 어떤 그런 면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 밑에 깨닫긴 깨닫지만은 자 저는 우선 그래도 베드로가 주에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바로 십자가 못 박기 며칠 전에 예언했는데도 뭐 어떻게 해요? 예? 금방 또 예수님 몇 시간 만에 배반하죠. 그 인간의 연약함, 그죠? 그것보다도 저기 더 앞에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줬는데도 뭐라고 했죠? 금방 주여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러니까 뭐라고 했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또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알면서도 베드로 하나가 자라가는데도 그 앞엔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세상 소망이 안 보이니까 그냥 배반하고 또 고기 잡으러 가버렸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이 또 불렀잖아요. 그렇죠? 또 부활한 후에도 보세요. 아이고 낙심을 해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떠나서 또 옛날 고기 잡으러 또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때 또 주님 불렀잖아요. 이렇게 알면서도 아가서에 있는 같이 이렇게 아주 그 사망에 대해서 힘있게 저항하고 그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사랑하는 이 정도의 신앙이 있을 때도 있고, 과정 속에서 베드로 하나를 보면 베드로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 준 거는 오늘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알면서도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하나하나 자라가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딱 정하면 안 넘어지겠어요? 신화의 산이 저보면 많이 넘어질 사람 같거든. 근데 저도 저 안 돼.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면 돼요. 약한 사람과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야. 강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안 붙들어 주면 이건 인간의 힘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권이기 때문에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약해도 붙들어 주는 사람은 되고, 안 붙들어 주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 같은 사람은 다 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지대로 잘하겠다 남이보다 열심을 내서 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또 넘어지고 그래서 베드로전후서 읽으면 베드로 소망의 사도라고 말하는 거는 그분은 자기가 많이 넘어져 봤어. 그렇지만 주님께 대한 이 소망을 딱 갖고 가니까 넘어졌지만 또 하나님께 일으켜 주시고, 또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라. 너 자신을 보고 낭망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알겠죠? 응? 그러니까 이 사망의 역사가 온다고 우리가 사망의 역사에 딱 하나님과 끊어져서 좀 한번 또 하나님 배반할 수도 있고, 배반은 못해도 그만 울면서 세상을 하나님 배반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예. 여러분들 베드로 같이는 안 했죠. 베드로는 얼굴 맛보고 배반했잖아. 3번이나. 여러분들 그렇게 안 했죠? 했어요? 했다고 아이고 나쁘다. 근데도 주님은 그 사람을 뜻이 있으니까 구원해 주셨어. 그렇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 사망의 역사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사망하다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은 아까 요한복음 그 14장 30절 같은 말씀,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 로마서 11장 30절 말씀 기억하지만
또 같이 기억하는 건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베드로에게 그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요한 마태복음 16장 24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자기를 죽여야 되니까. 그죠? 또 하나 죽는 데는 오늘 부활장 앞에 여기 15장 30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 이게 돼야 사망한다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순서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죽고 내 안에 옛사람이 안 죽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날마다 그때 매일매일 작은 생활 하나에서 뭐 큰일에서 되는 거는 신앙생활은 생활 속에서 되는 거예요. 어떤 이념적으로 어떤 한 가지 큰 일을 갖고 되는 게 아니라도요. 생활 속에서 생활이 뭐예요? 밥 먹는 거. 저는 제일 큰 일이 하루 3끼 먹는 거라고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는 거. 이 두 가지 없는 사람 없잖아요. 자, 밥 3끼 먹고. 이거 안 먹고 돼요? 자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인간관계 중에 가족관계가 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없는 사람 없어. 늘상 계속되는 그 속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래. 내가 먹으면서도 어저께 베드로 로마서 14장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먹으면서도 주를 위해 먹고 자도 주를 위해 자고. 자, 만약에 내 새벽기도 내일 가서 또 하루 시작해야지 하는데 뭐 일로 자꾸 너무 늦게 자면 아무래도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자는 것도 딱 주를 위해서 자고 먹는 것도 이거 너무 먼저 먹으면 이거 비만해서 또 안 되겠지? 건강에 먹고 싶지만 또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조향자 사모도 막 잔소리도 해주고 우리 나이사님도 잔소리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나이사님 막 커피를 이런 커피 먹으면 안 돼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타달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하고. 그래.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사망한다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밥 3끼 먹는 것부터도. 어려서 난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밥을 먹고 하나님 위해서 먹겠습니다. 그때 내 생각에서 그러는데 우리 형제들은 뭐라고 야 우리 형님은 네가 먹고 싶어서 먹지 뭘 그런 말 하냐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자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보니까 작은 데서부터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 가족 관계에서부터 내가 사망에 상쾌해질 수가 있거든요. 더 가족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도 참 주님 중심으로 내가 내가 무지해갖고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알겠죠? 어떤 거는 주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기들에게 그리 한 것도 있어. 그 부분만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내가. 그게 사망에 안 삼키려고 내 자신이. 또 그러니까 우리 그 딸들 뭐 은혜는 그런 말 안 하는데 둘이는 가끔 아빠의 목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어요. 그래 그것도 있긴 있는데 그러나 그 이상 하나님 복을 줄 거다. 나는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뭐 정말로 내가 잘못해서 무지해서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복음 일 때문에 그 자기들이 만약에 세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손해 본 거 있다. 자기들은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만큼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첫째는 믿음의 복을 주세요. 이래 하거든요. 그만큼 나 복을 줄 거라고 믿고 또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억울한 일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다. 절대로 주님은 손해보지 않게 합니다. 그 믿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손해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불공정해서 손해가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 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55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수고. 저는 이게 너무 위로가 돼요. 항상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주님 앞에 한 수고는요, 헛되지 않아요. 지금은 억울한 거 알 수 있어요. 잠깐은. 근데 우리가 뭐 세상에 농사를 지을 때 찌를 뿌리면 밀어넣은 사람 다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게 잘 크면 굉장한 수익이 있잖아요. 세상에 투자라는 거는 좀 길게 보고 해야 되잖아. 그럼 뭐가 있는데, 투기는 오늘 해갖고 내일 며칠 내에 뭐 얻으라는 게 씨를 뿌리하고 되겠어? 안 되잖아. 세상에서도 투기와 투자가 뭐다. 투자는 하고 기다리면서, 그죠? 그게 그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같은 것도 정말 하는 사람, 어떤 회사를 딱 보고 그 회사가 잘할 것 같다, 성장성이 있으니까 딱 해놓고 딱 해놓고 얼마 있으니까 굉장히 해요. 제가 그 카카오 같은 것도 볼 때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회사가 많이 성장하겠다 싶으니까 그때 한 3년, 2년쯤 됐나? 2년 또, 야, 이 회사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 막 쓰고 성장이 많이 되겠다니까 한 3년 전이다. 그때 한 7, 8만 원밖에 안 하던 주식이 지금 50몇만 원 하잖아. 그지? 분할해. 그렇게 커. 그러니까 성장할 거라고 믿고 그 회사에게 이게 투자한 사람은 얻는 거지만, 그건 안 하고 오늘 뭐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며칠 만에 이래겠다는 사람 거의 다 돈을 잃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주 안에서 수가 헛되지 않은데, 이 헛되지 않은 거는 땅의 것들로 100배도 더해 주시지만은 영생에 속한 것들을 얻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걸 얻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부활장에 나오잖아요. 부활장. 응? 부활장. 사망아, 뭐 오늘 이거로 만나서 끝내야 되겠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게 이 사망에 대해서 역사가 올 때 길을 죽으면 안 됩니다. 사망의 역사. 그래, 너 나를 도우려고 오는구나. 사망에. 자, 에덴 동산에 마귀가 아담을 다 꼬으려고 오니까 넘어갔잖아요.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 첫째 아담 우리 조상은 이겼지만 나는 둘째 아담 예수를 따라 너를 이길 거야. 첫째 아담은 너한테, 마귀한테 졌지만, 세상한테 졌지만 나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길 거야. 이렇게 하면 벌써 이길 수가 있어. 알겠죠? 든든하기 때문에. 마귀가 벌써 예수로 이 말을 이기겠다 벌써 도망가 버려요. 벌써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시작부터. 근데 벌써 기가 쏠깃하기 시작하면 이거 되겠다 싶어서 막 들어오잖아요.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도 그렇다네. 베트남 같은 나라는 중국을 탁탁 치니까 아무 소리 못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렇게 하니까 대사가 그 대통령 앞에도 지시대로 그 지질청소회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미리 참 무슨 옛날에 조선시대 상황 시키듯이 벌써 머리를 숙이면 어떡합니까? 마귀는 더 파고 들어옵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는.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삶은 소대가리라까지 말하잖아. 이 세상에 그 윤리적으로도 안 맞는 일을 하잖아. 그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관리들도 보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백목사님 소리가 짐승 같고 뭐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야. 근데 내가 믿음으로 딱 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줄 알고 겁을 내면 벌써 그게 짐승같이 나한테 막 들어와서 나를 삼킨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나는 둘째 아담 예수를 힘입어 승리한다. 벌써 도망간다는 거야.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도. 응? 사망아. 그러니까 사망을 보고, 그래. 첫째 아담 끊어져서 내 그 고통을 알아. 그래.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떠난 것이 어떻게 힘들다는 것도 내가 다 봤어. 나도 잠깐은 경험해 봤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사망으로 안 살 거야. 내가 지금 예수님과 연결되어갖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사망의 길을 가겠어? 또 그런 어린데 안 넘어가.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 믿음이 없이는 그분이 내게 대한 사랑을 믿고 있어. 그분의 대속의 그 은혜를 나는 믿고 있어.
사람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을 내게 주신 걸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도. 너 그런 마귀는 너가 무슨 힘이 있어? 이러지만 그래 나는 힘이 없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러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주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래. 그래. 첫째 아담은 예수 없이 살다가 죽었지만은 나는 예수로 인해서 이김을 수 있어. 그리고 주님은 그때마다 예수님 불러주는 걸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이는 뭐예요?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게 한다. 믿음으로 기쁘게 한다. 어떤 행위 하나를 몇 가지 했다고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율법적 행위를 뭐죠?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믿고 그죠? 그분을 힘입어서 살겠다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거를 주님은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지. 율법적 행위를 기쁘게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 행위 그럼 믿는데 그 껍데기로 나중에 율법적 행위 같은 게 바깥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율법적 행위를 주님 없이 자기를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면 하나님부터 미운 밉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불의라는 겁니다. 율법적 행위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한 것 같으면 그 율법적 행위가 그 생명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순서에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런 순서를 거쳐서 우리가 되지 바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실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욥기에도 보세요. 욥기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만 아시는데 내가 연단을 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고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 아까 찬송가 내평서정을 읽어본 김말중 목사님도 그 좋은 믿음이지만 자기도 그 찬송을 생각해 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이렇게 그걸 부르면서 그 시험을 힘들었지만 그걸 통해서 또 자기가 겸손해지고 또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가 미리 그분 입장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꿈같이 되니 세상을 취할 거면 나이가 많이 들어가 보니 세상 거 지나가 보니까 꿈 같고 그림자 같아. 그죠? 그 실상은 주님과 그 구원밖에 안 남아.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질. 이래서 증거를 얻어내는 믿음만이 실상이라는 걸 알게 되고 세상 것들은 꿈 같고 그림자 같다는 것을 지나면서 느끼는 거예요. 꿈과 이 세상은 그럼 허무하다는 거, 허무에서 떠나서 이제 세상을 허무를 이기고 너무 세상을 더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바랐던 사람은 세상이 허무한 걸 깨달아야 돼요. 그 속에 허무하지 않는 허무한 이것들을 잘 선물로 사용하면 허무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또 우리가 얻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그렇죠? 이제는 험한 세상을 선물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사망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주님을 내가 믿는 것. 주님 이걸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를 찾기만 해도 상을 주신데 자기를 뭐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쭉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쭉 말해 놓고는 저기 뒤에 가면은 이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모든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 그게 한번 11장 몇 절에 있는가 한번 봐주세요. 11장 한 25절쯤 있나? 히브리서 11장 35절. 자,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면 나머지는 더 좀 놔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모든 어려움을 그 더 좋은 부활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러죠.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형 환난이 도리어 그 가운데 더 감사, 하늘에 오는서 주시는 기쁨도 누리고 그 평안도 누리고 땅의 것 아닌 하늘에서 오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게 또 세상의 악형을 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받는 자 이걸 또 경험하기 때문에 그걸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백 목사님도 매를 여순 반란 사건에 공산주의자들이 매를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 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맞아주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너무 아프면 견디지를 못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순교 때도 계신해 주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하게, 그죠? 너무 아프면 우리가 그렇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나 능력이 와서 하니까 그 고통보다도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인자 일상이 어떨 때 힘들어서 우는 것 같은데도 요즘에 이제 저기 잠깐이겠지, 이제. 근데 주님의 위로, 사랑을 깨나면 그 힘들고 아픈 속에 또 그게 더 넘쳐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래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 때나 병든 때도 보면 그 아픔을 주님의 위로가, 그죠? 주시는 평안과 기쁨 넘쳐가고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